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또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였고 지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다 도시가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이냐? 고국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고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요. 5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5장이 그 도시가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살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편지 그리고 희망을 주는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고국 땅은 다 황폐해진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위로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상도동에 가면 동강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강교회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작년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하면 7,000~8,000명 모이는 그러한 큰 교회 김희태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를 하시면서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에는 위로와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월요일부터 여러분 주일 전까지의 삶은 치열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남이 모르는 그러한 갈등과 아픔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으면서 견디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에게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남 모르는 갈등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강단에서 목회자가 채찍과 징계를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하냐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설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책망의 설교, 채찍의 설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지 않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물론 여러분 항상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품이, 잘못한 것은 채찍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듯이, 앞으로 설교의 방향을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그러한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다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는데, 이 설교의 내용의 포커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메시지, 희망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주며, 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재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요,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갈기갈기 찢겨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다 상하고 양쪽 손에는 녹슨 못과 발에 이 녹슨 못이 박힌 상태에서 피와 물과 온갖 진액을 다 흘리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들이 아픈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지은 저자 리고렌 목사님, 여러분,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아이가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충동이 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치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살다가 물속 밖으로 뛰어나온 것처럼 너무나 숨도 쉬기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느낌을 받는 때가 있어요. 이 니고레 목사님,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아들이 자살을 할까? 목회는 성공했지만 가정 사역은 엉망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그랬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위로함을 받고 강단에 서서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가장 아플 때는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가장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프실 때가 언제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되거나 재앙 가운데 빠지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 가운데 허덕이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은성이가 아까 찬양했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갔어도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부르면요, 그 앞부분이 PPT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찬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 그 오늘 준비했던 12월 9일 다 표현 못해도 그거 나가가지고요. 12월 9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침에 어려울 때는 눈을 뜨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 속에는 인사하는 말도 있지만 이 안부를 묻는, 그리고 아유 다행이시네요, 굶어 죽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또 살아나셨네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뜻에서는 우리가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이 안심하다, 그리고 또 태평하다, 형통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스러움, 그리고 형통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그런 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재앙도 아닙니다.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와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7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나라를 되찾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13년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빨리, 정말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휘 지나가 버리는, 무엇을 해놓았는가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14년이라고 하는 또 선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 우리 2014년도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만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2014년도 우리 주사랑교회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업과 하시는 직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여러분들의 고민했던 여러가지 장막의 문제든가 여러가지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14년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 그 시간들이 그러지만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4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몇 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가지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 연약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강력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14년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정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